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포기도. 우리 신앙의 복음에 먼저 복음의 이 두 축이 있죠. 복음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자리는 제가 볼 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의 삶에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이코는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모태신앙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복음의 축이 부활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그 생명은요, 애기같이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고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의 두 축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면, 우리 신앙의 두 축은 뭐냐?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한번 자동차 파스가 나니까 이게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못 가요. 계속 돌고 확 돌아버려요. 그러나 두 축이 안정되게, 말씀과 기도가 안정되면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순복음으로 접어들면 말씀보다는 기도의 양이 많아져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신앙에 투자를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보지 않아요. 새벽에 제 치유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말씀 카드 하나씩을 제가 띄워드리고, 오늘은 내가 4시에 띄워드렸는데,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오는데 많은 비중이 저도 기도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기도라면 그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을 바꾼다면, 또 하나가 나는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고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3분 5분 숨 쉬지 않아 봐요. 벌써 뇌부터 죽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10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 기도가 호흡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는 벽돌을 쌓는 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벽돌을 쌓는데 하루 기도 안 하면 제일 밑에 벽돌을 뺀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난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일 밑에 벽돌 하나 빼봐요. 그동안 쌓은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는 쉬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는. 왜? 벽돌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우리가 잘 정의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에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명령 기도, 명령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명령하는 기도.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병마야 떠나가. 이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어 기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의 문설주 문인방에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이게 방어 기도하는 겁니다. 방어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간청하거나 청원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청원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많이 하는 게 명령 기도와 함께 선포 기도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기도는 이루어질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습니다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선포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선포 기도할 때 중요한 게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 기도의 근거는 감정,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네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가 없다고 선포해라, 말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군부 독재 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 군부 때 갖고, 대통령 당신 너무 죄를 많이 졌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당신 때문에 3년 비 안 와, 농작물 다 죽어, 흉년이야. 그럼 전두환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피 흘렸네요, 이러겠어요? 이놈을 죽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합 시대가 이런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경제적인 부예요. 부.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몰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영리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 공주들을, 옛날에 왕들이 자식이 많았잖아요. 왕비에 뭐 궁녀에 막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 주변에 있는 아들들, 왕 아들들 다 데려와갖고 자기 딸하고 다 결혼시키고 아들, 딸 결혼을 시켜놓으면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사돈지간끼리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아합이 이방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오면서 뭐도 갖고 왔냐? 바알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오므리 왕 때, 그 아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최고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 거기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이거 아합에게 가서 이 말해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엘리야가 가서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얼마나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는지 몰라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숨겨놨어요,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에게 야 여기 잘 숨어 있어라, 너 나가면 죽는다. 그 3년 반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 그럼 나 여기 숨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 이놈아. 뭐가? 까마귀가 먹을 걸 물고 오네. 그래갖고 엘리야 앞에 탁 떨어뜨려줘.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온 이 까마귀도 괴로워. 지가 먹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 그 강제로 날아가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와서 입이 쩍 벌어져. 그럼 먹이를 맨날 떨어뜨려. 근데 제가요, 일본에 있으면서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길조. 얼마나 크고 힘이 세지 난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까마귀가. 야, 쓰레기 더미 그거를 막 끌고 다녀요. 그 부리로 한번 탁 하고 찢어갖고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물로 막 까마귀가 못 쪼게 막 만들어 놓는데도 얼마나 영리한지. 까마귀가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까마귀가 어느 정도로 영리하냐, 신호등을 알아요. 횡단보도에 먹이를 놔뒀더니 딱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딱 변하니까 가서 쪼아서 먹어. 빨간불 되면 또 올라와. 야, 그러니까 그 정도 지능이니까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줘. 엘리야는 죽기 직전만큼만에 먹이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고생했으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너를 기다린다. 그래 갔더니 또 뭐예요? 와, 거기 가보니까 또 엘리야는 이제 좀 제대로 먹어보겠나 싶었더니 이거는 뭐 먹을 게 없어갖고 조금 남은 걸로 이제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3년의 고통을, 어려운 것들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3년 후에 엘리야가 말하면 3년에 죽었던 돼지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오늘 그는 그래서 누구에게? 아합에게 다시 가서 이제는 비가 있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최고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5만 번. 대단한 분이세요. 야, 우리 같으면 하나하나 다 세신 거야.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야, 오늘 하나님이 22번째다. 3만 3번째다. 4만 500번째다. 5만 번째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 그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어린 아이 영혼들을 굶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 좀만 기다려라. 빵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요, 빵차가, 조지 밀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와가지고 빵차가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조지 밀러 목사한테 이것 좀 갖다 줘라. 주인 마음에 그걸 주셔갖고 막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 5만 번. 여러분, 우리 기도의 근거는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세요. 그냥 목사님 보니까 부흥될 것 같네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건 가짜야. 하나님 사람 보게 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 보면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올해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셔갖고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저는 포항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포기도 두 번째 중요한 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겠다. 저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제가 무당같이 쪽집게가 아니라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요. 정말 응답이 가까운 사람은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지어는 통곡하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분 100% 응답 받았을 거예요. 주여, 저분 왔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터지도록 간절한지, 주님이 저 기도 안 들으시겠나. 얼마나 우시면서. 그래 또 한 몇 달 이제 그분 잊어버렸는데 또 새벽에 주여, 저분 또 오셨구나. 몇 달 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대충 기도해서 우리가 귀신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 요즘 귀신이 왜 안 떠나요? 목숨을 걸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떠나요. 나는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신경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지 입원할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1년에 한 80%씩 증가합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최근에 암 환우들만큼 자꾸 저에게 기도 요청이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공황장애나 조현이에요. 여의도 대교구의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심한 조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3일 작정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두 가지 선택. 오살리를 가더니 최수일 목사 포항으로 내려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괘씸해가지고 당신네 교구장 누구요? 물어봤더니 제 후배야. 그럼 쥐가 해야지. 자기 교구 식구인데 왜 포항에 최수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교구에서 정말 조연 생기면은 작정 기도해갖고 막 한 달이고 금식을 하면서 내쫓아줬고, 사업장이 어려우면 작정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하늘문이 열렸고, 요즘 작정 기도가 없어졌어요. 제가 집사님네 한 3일 작정하러 기도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바쁜 이러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3일씩이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막 한 달, 두 달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머리가 들어갔어요. 머리가. 그냥 위에서 그냥 발로 눌러버려도 안 들어갈 만큼인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왜? 비 안 오면 아합 왕한테 목이 날아가는. 그래, 저는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기도 싸움. 저도 얼마나 매일 기도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왜? 저하고 연결된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떠나가라. 암 종양아 녹아내려. 녹아내릴지어다. 배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대충 죽음의 영도 자살의 영도 못 이겨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나는 순복음의 이 통성기도라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선천적으로 목이 약한 사람이에요. 크게 통성기도하면 쉬어. 그래, 이비인후과 갔더니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목 그만 쓰라 그러더라고. 평생을 쉰 목소리로 살 수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6개월간을 매일 주여 주여 1시간씩 통성기도를 주여 주여. 그랬더니 득음하듯이 퍽 뚫려버리더라고. 지금은 아무리 통성기도해도 애지간하면 안 쉬어요.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그래 지금도 우리도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여 삼창이 이제 전 세계의 교회마다 다 주여 삼창이야. 이게 이렇게 주여 삼창하면 부흥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미국에 가도 남미에 가도 다 주여 삼창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주여 주여 그래. 야,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의 원조가 다니엘이었어. 다니엘. 주여 들으소서. 한 번 주여는 뭐예요? 주여 하면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주여. 또 두 번째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악된 건 많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왔지만 주님 찾잖아요. 오늘은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주여. 이때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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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소서가 주여 주여 주여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당신은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려고 한 2-3시간씩 강대상에서 주여, 그리고 장 끊어지는 아픔은 덜 하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하니까 살맛이 안 나. 아, 내일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내가 그릇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매일 4시간 5시간인데 저는 절반만 해도.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통성기도와 함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는 이 시대에 다 사라져버렸는데 금식하는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도. 나는 지금도,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행정 일을 했던 우리 자매가 직원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출근 못하겠다고. 왜?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을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 있냐? 난소가 자궁 쪽에 이번에 조사를 받았더니 혹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연대 목사님 이거 다 드러내지는데요. 그래. 애도 못 낳고.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네 금식 그럼 들으시겠다. 그래, 기도해 줬는데 금식 끝나고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혹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 형님 간증했잖아요.
전립선에 병원에 갔더니 23개 혹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꼭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죠? 그래. 뭐가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 혹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부담이 되죠. 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지. 네! 저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시니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더니 23개인가 22개가 다 없어져 버리고 암수치도 깨끗하고. 아멘. 매주 한 가지씩 간증을 하세요. 그건 간절한 기도. 아멘.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 자꾸 선포하면서 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에 체킹을 해야 돼요. 점검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야, 사완이라 그러죠. 몸종 좀 바닷가 가봐라. 구름이 떴는가? 왜?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큰일입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이 없네요. 간절히 기도하고, 야, 다시 가봐라. 또 갔어요. 주인님 큰일입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을 안 해요. 기도를. 그래서 감사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다 영광을 돌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암도 다 치료했는데, 목사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발 돼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한 자매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잘못하면 난산이 될 것 같다는데 아기가 너무 커요. 좀 조기에 예정일보다 좀 빨리 좀 나올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저는 주님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정일보다 지났어. 그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예정일보다 엄청 빨리 나왔네. 근데 저는 예정일 지나서까지 막 주여 자연분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여, 막 주님, 이놈아 애 나왔다. 그래서 자연분만하게, 야 이놈아, 그러려면 또 이제 1년 기다려야지 이놈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연분만하게, 있지도 없는 애한테 자연분만하게. 그러나 내가 그때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킹하지 않으면 응답을 해준 것도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까지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편안이 오면, 편안을 주시면, 이거 응답. 비록 지금은 낫지 않았어요. 뭐 후두암이야. 목사님 막 침을 못 삼키겠어요. 됐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이미 당신이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대로인데요. 2주 후에 다시 와서, 목사님 진짜 이게 다 없어졌네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응답 체킹이 마음에 편안이 오면 그 다음부터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그대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갔는데 어린 청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심각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나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너 다 치료하셨어. 그러고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예배 집회 끝났는데 또 엄마가 왔어. 목사님,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도해 줄래요? 그래. 집사님, 제가 아까 선포했잖아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다 치료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체킹하지 않으면 응답받은 것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영광 못 돌리고 오늘부터 체킹하세요.
쓰세요. 기도 노트에다가 응답받았은 거. 어느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응답됐다. 감사.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을 썼잖아요. 5만 번.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500번은 해야지. 500번은. 500번 많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체킹. 아멘.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킹하라는 거. 아멘. 아멘. 체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 갔다 와봐라. 6번째 없어요. 6번째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잘못하면 죽겠다. 우리 아함 몰래 도망가 버리자. 그러나 7번째,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7이. 성경에 뭐 7이라든지 또 10이라든지 7, 12 이거 완전이거든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안 뜨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3번 기도하다가 주저앉아버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안타까운 게 축복의 입구에서 뒤로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야, 저 한 발을 못 딛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시면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수십 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항암을 수없이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모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생명들이 모여지고 부흥이 오는 거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6분이 오셔갖고 감사하셨잖아요. 금요일날 감사. 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0원 어디까지 썼는 것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금전 출납부에 통장 복사에 잔고 전부 다 정리한 거 보고, 네.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서는 목사님 신유가 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포항은 이렇게 몰라갖고 부흥이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때가 있죠. 그랬더니 정말 이번에 오신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쓰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희는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가신 거 아시죠? 이 교회는 딴 사람 어떤 사람도 와도 못 감당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 장로님들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됐는데,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축복의 입구에서 들어가세요. 왜 가나안 10일 안짝인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돌아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지금 다 왔는데 6번째까지 기도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7번째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7번째 딱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사환이 와서 큰일이에요. 왜? 구름은 있는데 손바닥만 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사람은 에이그 손바닥만한 그루. 이 사람은 정말 에이그 한 만큼만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장대비가 있으니까 왕한테 마차가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좀 가라고 얘기해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장대비가 내릴 거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 있게 받으시는 기도가 선포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내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로 나의 모든 질병 종지부 끊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은 열렸다. 선포하세요. 선포.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열렸다. 아멘. 우리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다. 질 것이다가 아니라 졌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파킨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장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전립선이 깨끗할지어다. 췌장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대장, 소장, 직장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가고 위에서 떠나가라. 오늘 신경정신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 분노, 두려움,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뼈에 역사하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 통풍, 관절염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인대 손상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축농증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비염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중이염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관련된 질병들,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 다 벗겨질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들, 코로나, 신종, 폐렴, 독감 붓기도 전에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터널 증후군을 치료해 주시고, 근육통을 치료해 주시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오늘 장과 위를 치료해 주셔서 설사가 멎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 오늘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이명, 이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빈혈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 건선, 무좀, 습진, 아토피까지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필요 없는 물혹이 다 녹아내려라. 오늘 두피가 깨끗해질지어다. 구내염도 모낭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술염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한증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전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람의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 위로해 주시고 화병을 치료해 주셔서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성찬을 떼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이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